소아시아 7개에 보내는 그 서신서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공통된 패턴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먼저 교회에 칭찬할 점들을 말씀하신 이후에 다음에 책망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앞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받게 될 상급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주님은 정말 소통의 달인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대화하거나 또 자녀들을 훈계할 때에 먼저 꾸중을 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기분이 상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잘했네. 아이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너는 참 장점이 많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준 다음에 근데 엄마 아빠는 네가 이런 점들은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 부모님의 이야기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도 주님의 칭찬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책망과 회개할 부분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7교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칭찬과 책망을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메시지가 칭찬이든 책망이든 우리가 집중해서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29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마귀 사탄은 교회들을 흔들고요, 주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뜻에 순종하여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마지막 때까지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은요,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약 6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로마의 수비군이 항상 주둔해 있었고요, 염색 산업으로 유명한 공업도시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은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출신 사업가였습니다. 이 도시에서는요, 염색 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상인들을 중심으로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이 형성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조합에 가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친목이라는 명목 아래 모였지만 우상 숭배와 음란한 파티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이 상인 조합은요, 로마 정부 또 신전들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감들을 따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도시에서 장사하면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에서 로마와 우상의 신전과 또 지역 경제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갔기 때문에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는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주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신을 보면요, 요한은 두아디라 교회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 주님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우스의 아들로서 태양신 아폴로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과 주석과 같은 발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재물을 다스리는 만몬이 나의 왕인가? 아니면 권능과 사랑의 신 에로스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왕인가? 아니면 권력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실제적인 왕인가? 이렇게 돈과 성과 권력, 이것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를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들에 빠지게 되면요, 그것들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왕인가?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신가? 그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이렇게 먼저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여기에 나오는 사업은 어떤 비즈니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나오는 행위와 똑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업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의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를 통한 행위, 그 전체를 뜻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믿음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과 믿음으로 연결된 교인들이 섬김과 인내로 이웃을 섬기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 숭배와 로마의 통치 아래서도 진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과 이웃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말씀하셨죠. 처음 우리가 배웠던 에베소 교회는 어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책망받았죠.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더 성장하고 사역의 열매들도 처음보다 나중에 풍성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과 신앙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 아시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기준을 충족시켜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사역의 열매도 풍성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세벨이라는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추측할 수는 있어요. 원래 그 지역에 이방 신전을 섬기던 여사제로서 교회에 들어와서 개종은 했지만 나중에 그 교회 안에 악한 영향을 끼친 그런 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칭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 스스로 나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요, 제대로 된 영적인 훈련과 검증을 거치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덥석 받아들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녀로 인해서 교회 안에 문제들이 막 터지게 되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분명히 외모도 예쁘고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인맥이 넓었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화려한 스펙과 재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좋은데 신앙은 없으면서 세속적인 그런 영향력을 계속 끼치게 되면 교회 안의 영적 질서가 흔들리게 되고 나중에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멋진 카리스마가 있어, 저분은 엄청난 재력이 있어, 저분은 정말 은사가 너무나도 많고 매력적이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평가받을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훈련과 검증 없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정말 유수한 대기업 CEO가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무조건 웰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가족 교육도 받아야 되고 영적인 훈련도 그렇게 체계 있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서 믿음이 싹이 나고 또 그 신앙이 검증이 되면 그 이후에 교회에서는 직분을 주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이세벨 거짓 선지자의 영향력은 교회 안에서 엄청났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서 교회의 종들을 깨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자들, 교회 종들을 깨워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한 제물들을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요, 교회의 교역자들, 리더들, 항존직들에게 접근해서 너무 빡빡하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하고 불신앙으로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자유한 그런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잠깐 우상에게 절했다고 큰일 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눈 징끈 감고 우상에 한 번만 절하면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그 다음은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그렇게 복을 받고 잘 살게 되면 교회를 위해서 더 헌금하고 봉사할 수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옆에서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유혹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녀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보게 됐고요. 성공을 하게 되니까 교인들이 그녀를 지도자처럼 마치 주님처럼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꾸로 됐어요. 주의 종들이 이세벨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주의 종들을 회유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세상을 더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 또 이단을 깊이 있게 연구해야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이단에 몰입해서 연구하는 사람들, 그렇게 나섰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넘어져서 세상 속으로, 이단 속으로 빠져버리는 지도자와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맞는 말 같아요. 세상을 더 잘 알아야 우리가 효과적으로 주님을 전도하고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점점 돈과 쾌락과 권력에 빠져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 이세벨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음행과 자신의 악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진짜 복음을 듣게 하셨고 올바른 그 길을 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악한 거짓 선지자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녀와 그녀의 추종자들은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 두아디라 도시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개를 하려면요, 말로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라고 자백해야 되지만 행동으로도 완전히 180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상인조합에서 탈퇴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회가 생기면 회개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돈과 쾌락과 출세가 주는 안정감 그쪽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게 교묘하죠. 상인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도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이 분명 나오겠죠. 그때에 옆에서 이세벨이 유혹하는 겁니다.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겉으로 보이는 형식일 뿐이에요. 성도님, 속으로는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갈등하십니까? 요즘은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 취소되지 않아요.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니까 절하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성도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래, 한번 해볼까? 내가 아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상인조합에 가입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는데 뭐 심판받거나 꼬꾸라지거나 그러지 않았잖아?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 영화를 보면 다 흑백 영화로 만들어졌고요. 또 배우들의 음성은 성우가 다 더빙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가끔 이제 TV에서 옛날 한국 영화를 볼 때가 있는데요. 멜로 영화를 보게 되면 잘생긴 남자 배우가 예쁜 여자 배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목소리는 아니죠. 배우의 목소리는 아니죠. 참 멋진 날이군. 그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랑해, 이리 와, 막 이러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 배우가 어떻게 합니까?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막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장면이 확 바뀌는데요. 웃으면서 하하하 막 웃으면서 나 잡아봐라 하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네. 안 된다고 막 뿌리치는 것 같은데 사실 싫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보면요, 정말 60년대 70년대는 다들 저렇게 연애를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건데 하면서도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오래 참으시지만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침상이면 편한 곳에 우리를 두신다는 말씀인가? 여러분,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침상은 죽을 병에 걸려 눕는 병상을 뜻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질병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육신의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악인을 심판하실 때 육체의 질병을 사용하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대상자는요,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육체적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심판받는다 하시고요. 또한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도 하셨어요. 여기 나오는 그 자녀는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세벨을 따라다니는 교인들, 사탄의 자녀들, 거짓 선지자를 주님처럼 따르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교회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는 드릴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면서 창인조합에 가입해서 돈 벌고 쾌락과 성공을 추구하면서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분명히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요, 회개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당장 회개하지 않아도 심판이 오지 않는데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내면의 뜻과 동기를 살피시고 아는 분이시대요. 그러면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겠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회개는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바로 그때 그 타이밍 놓치지 말고 회개해야, 돌이켜야 우리는 다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도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요, 거짓 선지자 이 이세벨의 유혹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켜낸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숫자였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 무엇이죠? 그 앞에서 칭찬하신 말씀 중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것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굳게 잡고 이세벨의 유혹을 끝까지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주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이 교인들이 주눅들면 안 될 텐데, 나에게 칭찬받았던 것, 그것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승리해라 라고 다독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주님께서는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칭찬하시고 어떻게 책망하실까 궁금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어떤 부분은 칭찬하시고 어떤 부분은 책망하실까?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에 주셨던 칭찬의 말씀들만 정리해 보면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새로운 진리와 방향성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한 점, 장점을 붙잡고 계속 인내하면서 승리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장점이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예배와 선교라고 하는 그 두 기둥으로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정했다는 점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것을 보시고 또한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70주년, 100주년, 150주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한눈을 팔고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가르침, 또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흔들리게 된다면 우리 교회도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뜻과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이기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첫 번째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선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있는 그 권세를 믿음 잃지 않고 싸워서 이긴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의 권세, 만국을 통치하는 그 권세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자녀로서 왕과 같은 통치권을 가지고 사탄과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누구 집사, 누구 권사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도 돼, 부담 갖지 마, 잠깐 눈 질끈 감고 그냥 해도 돼, 돈과 명예와 쾌락 그것도 조금 즐기면서 믿음도 지키는 그런 방법이 있어, 괜찮아. 이러한 모든 유혹에 노라고 말하는 것이 영적 주도권을 갖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장 아버지가 유언을 남길 때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에게 유산과 경영권을 물려줄까?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그런 설정들이 많이 나오죠. 누구에게 유산과 경영권을 물려줄까요? 무엇보다도 회장님 자기 자신을 닮은 그런 자녀에게 그 유산과 경영권을 물려줄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평소에 자신의 말에 순종하고 성실하게 일해왔던 그 자녀에게 그런 우선권을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 주도권을 갖고 승리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면요, 어디를 가나 프리패스예요. 형통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런 어떤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것들을 다스리는 권세, 얼마나 아름답고 권위가 있는 권세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새벽별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은 무엇입니까?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온 땅을 덮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실패와 죄와 연약함의 눈물과 아픔들이 그 밤이 물러가고 새로운 소망의 하루를 맞이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그러면 새벽별은 무엇일까요? 악하고 교만한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어두운 역사를 회복하시며 하나님 백성들의 눈물과 상처를 씻어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로 내 옆에서 동행하시면서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잘 참았다, 잘 인내했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승리했구나, 내가 새벽별을 주겠다,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고 큰 선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생각하면요, 너무 답답합니다. 변종 바이러스 소식도 있고요, 지진과 태풍과 홍수, 각종 자연재해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갑니다. 또 인간의 탐욕과 무질서로 인해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과 사고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또 영적으로는요,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나와서 우리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또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과 전쟁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가 다가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이러한 어둠이 물러가고 왕 대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새벽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가 지배하고 보호한다고 믿고 있었던 두아디라 그 도시에서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 그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새벽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막 거짓들이 막 퍼져나가고 다른 복음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갖고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새벽별 되신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